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평행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과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음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풀면은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라는 것들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 안에서 치유해 주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구하오니 치료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정의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그리고 설득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경험은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믿음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리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설교의 그 전문을 전체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 설교의 전문을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을 역시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그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신뢰를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신뢰로 들 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단 몇 줄로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줄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때 바로 그들이 당시에 살았던 그 구약의 본문들이 연상되도록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벨의 믿음도
저자가 단 몇 줄로만 표현했습니다만 이를 읽는 사람은 아벨의 삶이 기록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사건이 연상되도록 저자가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는 아벨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아벨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아벨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믿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의 표현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담긴 바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록에 보면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은 어느 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들의 직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기록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기록은 해놓았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낯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 사실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낯을 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인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고개를 바닥에 세우고 분하여 안색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내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 대신에 낯을 넣었는데 이 NIV 번역처럼 내가 올바르게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원문의 뜻과 맞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왜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바르게 제사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제사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는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논쟁해 왔습니다. 이렇게 논쟁한 것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 첫 인류에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시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은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제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법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제물의 차이로 피를 가지고 드린 그 제사 때문이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 제사를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속죄 제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두 가지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두 가지 근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제물을 바쳤다라고 했죠. 제사를 드렸다 아니 제물, 제사 동일한 단어인데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속죄 제사가 아니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이라고 했죠. 소제, 이 채소로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창세기에는 제사 제도가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1장부터요 5장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완전한 복종을 목적으로 드리는 번제, 온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목적으로 바치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목적으로 바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쳤습니다. 그 예외는 속죄제는 가난하여 동물 가운데 비둘기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의 10분의 1 에바를 바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친 소제는 모두 다 곡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바로 히브리어로 민카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제사 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친 제물을 민카라고 쓴 것은 이들이 당시에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드린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드려야 될 그 제사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가 아닌 그 감사 제사인 것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제물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드렸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첫 새끼에 해당되는 등가물은 무엇일까요? 자,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바쳤습니다. 첫 새끼를 의미하는 것은 전체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전체를 대표하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첫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첫 열매인데요. 그러면 첫 열매와 첫 새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두 군데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역대하 31장 5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미리 한번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3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바쳤고 동격으로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졌습니다. 11조도 전체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열매도 전체의 수확한 모든 이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부활절마다 잘 다루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표로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와 첫 새끼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동물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그 기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게 기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아벨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감사를 담은 제사였습니다만 가인의 제사는 명목상의 제사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는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점을요, 존 휴스턴 감독이 만든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길지는 않지만
짧게 싹 지나가는 장면들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그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져가다가 곡물이 좀 많게 보여서 다시 돌아가서 일부를 덜어내고 다시 갔습니다. 존 휴스턴 감독이 매우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곡물에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프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가인은 경작한 땅이나 나무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드렸다. 반면에 아벨은 그의 양떼들 가운데 우유와 처새끼를 가지고 갔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은 탐욕적인 사람의 지혜로 마지못해 바친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이 요세푸스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해석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세푸스의 해석이 조금 과장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벨은 그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드린 제물에 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 산물의 대표성을 지닌 좋은 것으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양떼 가운데 바치되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처새끼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감사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감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벨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벨의 이러한 믿음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아벨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감사하여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그러면 감사하는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의 징표로 본 것인 거죠. 감사는 그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임을 증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역시 증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 여기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 주심으로 증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증언해 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가진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표적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도 알았고 가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가인이 볼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그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눈에 볼 수 있는 증거를 아벨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있음을 아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인도 아벨에게 일어난 그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분내어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본 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아벨의 삶의 결과를 보면 우리를 매우 놀라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은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죠. 창세기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 번역을 해놓으므로 때려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요. 쳐 죽였으니까 때려서 죽인 것으로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은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산 아벨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지금 여기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에 의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벨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뢰를 들 때 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아벨을 제외해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바로 성전 제사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주후 70년인데요. 주후 70년 이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후 64년부터 네로가 로마에 시를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 전가를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10장 11장 바로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긴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요, 아벨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은 때로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인권과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총회의 신학대학원 박물관과 신학대학원 강당의 입구에 보면 우리 학교의 설립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8.15 해방을 맞아 감옥에서 추록한 분들이 머리를 빡빡 깎인 채로 찍은 사진과 그 사진을 그린 큰 그림이 있습니다. 평양의 형무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흑백 사진으로 낡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어떤 화가 한 분이 이 사진을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크게.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서 세 번째가 우리 한상동, 우리 교회 학교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 왼쪽이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그 왼쪽에 여성분이 우리 경남의 창원에서 고아원을 하시고 많은 분들을 도우신 조수옥 권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앞에 계신 분이 최덕지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왜 감옥 속에 갇혔을까요? 당시의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분들이 왜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의 감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남의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5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동상에 걸려서 손톱이 다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불과 70년 전까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중국 일부 지역과
이슬람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기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벨을 소개하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가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당시의 환난과 죽음 앞에 직면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격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지요. 그건 지금도라, 헬라어로 에티라는 말, 지금도 이 부사와 말하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비록 믿음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가 가진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악한 가인의 손에 죽었으나 그 영혼은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 말씀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을 포함한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의 피를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해친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친히 하셨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여러분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보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세상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객관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6절 부분, 자, 뒷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원수들에 의해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이 비록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당시 가인에게 어떤 벌을 내려줬을까요? 그게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연구하면서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표적과 능력을 주셨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의 믿음이 확실함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듣고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환난을 만나도 인내하며 아마도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한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는 아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명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죽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가인을 심판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의롭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